세종대왕 시절에 평안도 철산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은 배씨요 이름은 무령이었다. 그는 본디 향반으로 죄수를 지냈을 정도로 성품이 매우 후순하고 가산이 넉넉하여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다만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부모는 매양 슬퍼하였다. 그러다 어느 날 부인 장씨가 몸이 고나여 침상을 의지하고 조는 동안 문득 한 성관이 하늘에서 내려와 꽃 한 송이를 주기에 부인이 받으려 할 때 호련 회오리 바람이 일며 그 꽃이 변하여 선녀가 되어 원연히 부인이 품속에 들어오는지라. 부인이 놀라 깨어보니 남가 일몽이었다. 부인이 좌수를 향하여 꿈 이야기를 하며 괴이하게 여겼다. 좌수가 이 말을 듣고 우리의 무자함을 하늘이 불쌍히 여겨 귀자를 점시함시며 하며 서로 기뻐하였다. 과연 그날부터 태기가 씹어 14기 참에 하루는 밤중에 향기가 진동하더니 순산하여 옥녀를 낳았다. 아기의 용모와 기질이 특이하여 좌수 부부는 크게 사랑하며 이름을 장화라 짓고 장중 보곡같이 길렀다. 장화가 2살 되면서 장씨 또다시 태기가 있었다. 좌수 부부는 주야로 아들 낳기를 바랐으나 역시 딸을 낳았다. 마음에는 서워하나 할 수 없이 이름을 홍련이라 했다. 장화, 홍련 자매가 점점 자라가며 얼굴이 화려하고 기질이 기묘할 뿐더러 효행이 뛰어나니 좌수 부부는 형제의 자라남을 보고 사랑함이 비길 데 없었다. 그러나 너무 숙성함을 매우 염려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한편 시운이 불행하여 장씨는 호련히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좌수가 장화가 정성을 다하여 주야로 약을 썼지만 증세가 날로 위중할 뿐이요 조금도 효험이 없었다. 장화는 초조하여 하늘에 축소하며 모친이 회춘하기를 바랐지만 이때 장씨는 자기의 변이 낫지 못하리라 짐작하고 나어린 2딸의 손을 잡고 좌수를 청하여 슬퍼하며 첩이 전생에 죄가 많아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는 것은 슬프지 않지만 장화사매를 이길 사람이 없으니 지하에 갈지라도 눈에 감지 못할 만큼 슬프니 이제 골수에 맺힌 하늘 가슴에 품고 죽으려 합니다. 외로운 혼백이 바라는 발은 다름이 아니오라. 첩이 죽은 후에도 다른 여인이 취하실진데 낭군의 마음 자연 변하기 쉬울 것이니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라건대 낭군은 첩의 유언을 저버리지 마시고 지난 날의 정의를 생각하시고 이 2딸을 불쌍히 여겨 장성한 후에도 좋은 가문에 배필을 얻어 봉황의 짝을 지어주신다면 첩이 비록 어두운 저승 속에서라도 낭군의 음택을 감축하여 결초보은하겠습니다. 하고 길이 탄식한 후 이내 숨을 거두었다. 장화는 동생을 안고 하늘 우러러 통곡하니 그 가련한 정경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철썩 간장이 녹아내리는 듯 하였다. 그럭저럭 장산날이 다다라 선산에 안장하고 장화는 효심을 다하여 조석으로 방식을 만들며 주야오 과상하였다. 세월이 여류하여 어느덧 3상이 지나갔다. 그러나 장화 형제의 만극함은 더욱 새로웠다. 이때 자수는 비록 망초의 유언을 생각하였지만 후사를 안 돌아볼 수도 없어서 이에 혼처를 두를 구하였으나 원인이 하는 연인이 없으므로 부득이 허씨라는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다. 허씨의 용모를 말하자면 두 볼은 한자가 넘고 눈은 퉁방울 같고 코는 질병 같고 입은 메기 같고 머리털은 돼지털 같고 키는 장승만하고 소리는 이리 소리 같고 허리는 두아름이나 되는 것이 게다가 곤배팔이요 수정 다리엔 쌍언천이를 겸하였고 그 주둥이를 써다면 14발은 되고 얼기는 콩수목 같으니
그 형상은 차마 바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그 심지가 더욱 불량하여 남이 못할 물음만 골라 하며 기행하니 집에 두기가 단 한시인들 난감하였다. 그래도 그것이 계접이라고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연달아 아들 삼형제를 낳았다. 좌수는 그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니 매양 딸과 더불어 죽은 장씨 부인을 생각하며 잠시라도 두 딸을 못 보면 삼추같이 여기고 돌아오면 먼저 딸의 침실로 들어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너희 자매들이 깊은 규정에 있으면서 어미 그리워함은 늙은 아비도 매양 슬퍼한다 하며 가련히 여기는 것이었다. 허씨는 그럴수록 시기하는 마음이 대발하여 장화, 홍련을 모해하고자 꾀를 생각하였다. 이에 자수 허씨는 시기함을 짐각하고 허씨를 불러 크게 꾸짖었다. 우리 본래 가난하게 지내다가 전처의 재물이 많아 풍부히 살고 있어. 그대의 먹는 것이 다 전처의 재물이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크게 감동하여 마땅한데 저 어린 것들이 심히 괴롭게 하니 다시는 그러지 마오 하고 조용히 타일렀지만 실랑 같은 그 마음이 어찌 뉘우치겠는가. 그 뒤로는 더욱 불측하여 두 자매를 죽일 뜻을 주야로 생각하였다. 하루는 좌수가 내당으로 돌아와 딸의 방에 앉으며 두 딸을 살펴보니 딸자매가 서로 손을 잡고 슬픔을 머금고 눈물로 옷깃을 적히시기에 좌수가 이것을 보고 매우 측은히 여겨 탄식하며 이는 반드시 죽은 어미를 생각하고 슬퍼함이로다 하고 역시 눈물을 흘렸다. 너희들이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너희 모친이 살아있었다면 오죽이나 기쁘겠느냐. 그러나 팔자가 기구하여 허씨 같은 괴물을 만나 구박이 자심하니 너희들이 슬퍼함을 짐작하겠다. 이후에 이런 연고가 또 있으면 내가 처치하여 너희 마음을 편안케 하리라 하고 나왔다. 이때 흉녀 허씨가 창틈으로 이 광경을 엿보고 더욱 분노하여 흉계를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 제 자식 장쇠를 불러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것을 껍질을 벗기고 피를 발라 낙태한 현상을 만들어 장어가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놓고 나왔다. 자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이것을 보이려고 하였는데 마침 좌수가 외당에서 들어왔다. 허씨가 좌수를 보고 정색하며 혀를 차는지라 괴이하게 여긴 좌수가 그 연고를 물었다. 집안에 불측한 변이 있으나 난구는 필시 첩을 모해라 사실하기에 처음에는 발설지 못하였습니다. 난구는 친어버이라 나오면 이르고 들어가면 반기는 정을 자식들이 전혀 모르고 부정한 일이 많으나 내 또한 치어미가 아니므로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늦도록 기동치 아니하기에 몸이 불편하가 하여 들어가 보니 과연 낙태를 하고 누웠다가 첩을 보고 미처 수습지 못하여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은 마음에 놀라움이 컸지만 저와 나만 알고 있거니와 우리는 대대로 양반이라 이런 일이 누설되면 무슨 면목으로 세상을 하겠습니까? 좌수는 크게 놀라 이에 부인을 손에 이끌고 여아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들추어 보았다. 이때 정화자매를 잠이 깊게 들어 있었으니 허씨가 그 피 묻은 쥐를 가지고 날뛰었다. 영렬한 좌수는 그 흉교를 모르고 놀라며 이를 장차 어쩌하리오 하고 고심하였다. 이때 흉녀가 하는 말이 이 일이 매니 중난하니 남이 모르게 죽의 흔적을 없애하면 남은 이런 줄도 모르고 첩이 심하여 애매한 전치를 자식을 좀 모해하여 죽였다고 할 것이요. 남이 알면 부끄러운 일을 면치 못할 것이니 차라리 첩이 먼저 죽어 모르는 게 나을까 합니다. 하고 거짓 자결하는 체 하더니 좀 일어난 좌수는 그 흉계를 모르고 급히 달려들어 붙들고 빌면서 그대의 진중한 덕은 내 이미 아는 바이니 빨리 방법을 가르치려면 저 아이를 처치하겠소 하며 울거는 흉녀는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원을 이룰 때가 왔다 하고 마음에 기꺼워하면서도 겉으론 탄식하여 하는 말이 내 죽어 모르고자 하였더니 난군이 이토록 관념하시니 부득이 참거니와 저와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시면 장차 문허에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기세양난이니 빨리 처치하여 이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였다. 좌수는 망초의 유언을 생각하고 망극하나 일변 분노하여 처치할 무책을 내노라니 흉내는 기뻐하며 장화를 불러 거짓말로 속여 저희 외삼촌 댁에 다녀오게 하고 장세를 시켜 같이 가다가 뒤 연못에 밀쳐넣어 죽이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좌수가 듣고 옳게 여겨 장세를 불러 이리이리 하라고 개교를 가르쳐 주었다. 이때 두 소전은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슬픔을 금치 못하다가 잠이 깊이 들었으니 어찌 흉녀의 이름 불축함을 알 수 있었을까. 장화가 잠을 깨어 심신이 울적하므로 괴이하게 여겨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앉았더니 부친이 부르시기에 깜짝 놀라서 즉시 나아가 좌수고 말하기를 너희 외삼촌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잠시 다녀오리라 하였다. 장화는 너무나 이외의 영을 버렸으며 일변 놀랍고 일변 슬퍼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렸다. 소녀 오늘까지 문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부친은 어찌하여 이 깊은 밤을 알지도 못하는 길을 가라 하십니까? 좌수가 대노하며 꾸짖으며 장사를 데리고 하였거늘 무슨 잔말을 하여 아비의 영을 거역하느냐 하므로 장화 이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며 부친께서 죽으라 하신들 어찌 분부를 거역하겠습니까 하면은 밤이 깊었기로 어린 생각에 사정을 아래 따름입니다. 분부 이러하시니 황송하지만 다만 부탁이오니 밤이나 새거든 가게 해주십시오 하였더니 좌수 비록 용렬하나 자식의 정에 끌려 망설임으로 흉녀 이렇듯 수작함을 듣고 갑자기 문 발길로 박차며 꾸짖어 말하였다. 너는 어버이 영을 순수히 따라야 마땅하거늘 무슨 말을 하여 분명을 어기느냐 하고 호려하니 장화는 이에 더욱 서러우나 할 수 없이 울며 아버님 분부가 이러하시니 다시 어쩔 말이 없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침실로 들어가 홍련을 불러 손을 잡고 울면서 부친의 뜻을 알지 못하거니와 무슨 연고가 있는지 밤중에 외가에 가려오시나 하리니 마지못해 가긴 가지만 이 길이 아무리도 불길하구나. 다만 슬픈 마음은 우리 자매가 모친의 여이고 서로 의지하여 세월이 보낼 때 한시라도 떠넘없이 지내더니 천만 뜻밖의 일을 당하여 너를 적적한 빈방에 혼자 두고 갈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고 간장이 타는 내 심사는 천천일창지로다. 다 기록지 못할 것이다. 아무쪼록 잘 있거나 내 가는 길이 좋지 못할 듯하나 되도록 것이니 그 사이에 그리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옷이나 갈아입고 가야겠다.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장화는 다시 손을 잡고 울며 아우에게 경계하며 너는 부친과 계모를 극진히 섬겨 잘못하면 없게 하고 내가 도결하오기를 기다리면 내가 가서 오라 있지 않고 수암시를 다녀오겠다. 그동안 그리어 어찌하여 너를 두고 가는 마음 측량할 기 없으니 너는 슬퍼 말고 부디 잘 있거라. 말을 마치며 대성통곡하고 손을 붙잡고 서로 헤어지지 못하니 슬프다. 생시에 그지없이 사랑하던 그 모친은 어찌 이런 때를 당하여 저 자매의 형상을 굽어 살피지 못하는가. 이때 흉녀 밖에서 장화의 이렇듯함을 듣고 와 실랑 같은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네 어찌 이렇게 요란히 구느냐 하고 장쇠를 불러 네 누이를 데리고 속히 외가에 다녀오라 했거를 그저 있으니 어쩐 일이냐. 그러자 돼지 같은 장쇠는 바로 염라대왕의 분부나 받은 듯이 소리를 벼락같이 질러 어깨춤을 추며 삼간마루를 떼구르며 누님은 빨리 나와요. 분명을 거역하여 공연히 나만 꾸지람 듣게 하니 이 안이 원통하오 하며 재촉이 서몽아 같으므로 장화는 어쩔 수 없이 홍련의 손을 떨치고 나오려 하였다. 이때 홍련이 언니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우리 형제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거늘 갑자기 오늘 나를 버리고 어디를 가려 합니까? 하고 쫓아오더니 장화와 홍련은 형상을 보며 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는 듯하지만 홍련은 달래며 내 잠시 다녀오겠으니 울지 말고 잘 거라 하며
서름에 잠겨 말끝을 맺지 못하니 노목들도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이 아니 흘리는 자가 없었다. 홍련이 언니의 취마폭을 잡고 놓지 않거늘 형녀가 들이닥쳐 홍련의 손을 뿌리치며 네 형이 외가에 가는데 너 어찌 이처럼 요망스럽게 구느냐 하며 꾸짖음으로 홍련은 맥없이 물러섰다. 흉녀가 장수에게 넌지시 눈짓하니 장체의 재촉이 상화 같았다. 장하는 마지못해 홍련에 이별하고 부친께 하직하고 말에 올라 통곡하면 가신 것이었다. 장수가 말을 급히 몰아 산골짜기로 들어가 한적한 곳에 다들으니 산은 첩첩천봉이요 물은 잔잔 백곡인지라 초목이 무성하고 송옥이 자국하여 인적이 적막한데 달빛만 휘황청 받고 구슬픈 두견 소리 일총간장을 다 끊어놓는다. 장하고 굽어보니 손님 한가운데 연못이 있는데 한 크기가 40열이요 그 깊이는 알지 못할 정도였다. 한 번 보니 정신이 아득하고 물소리만 처량한데 장수에 말을 잡고 장하를 내리라 하니 장하는 깜짝 놀라며 큰 소리로 장수를 나무랐다. 이곳에 내리라 함은 어쩐 일이냐? 하니 장수가 대답하길 누이 죄를 알 것이니 어찌 물어? 그대의 외가에 가라며 함은 정말이 아니라 그대의 실의 마음에 험이 많으되 계모에 착신한 고로 모른 채 하시더니 이미 낙태한 일이 나타났으므로 나를 시켜 남을 모르게 이못에 넣고 오라 하기에 이곳에 왔으니 속히 물에 들어가오 하며 잡아내리는 것이었다. 장화가 이 말을 들으니 청천벽력이 내리는 넋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하늘도 야속하오. 이 일이 웬일이오. 무슨 일로 장화를 내시고 또 천고에 없는 유명희 씨와 이 깊은 못에 빠져 죽어 속절없이 몽원원이 되게 하시는고. 하늘이여 그거 살피소서. 장화는 세상에 난 후 눈문 밖을 모르거늘 오늘날 애매한 누명을 쓰고니 전생에 죄악이 그렇게 중하던가. 우리 모친은 어찌 세상을 버리시고 슬픈 인생을 남겼던고. 간악한 사람의 모해를 입어 단불에 나비 죽듯 주는 것은 슬프지 않지만 원통한 이 운명을 어느 시절에 쓰으며 외로운 저 동생 장차 어찌 될 것인가 하며 통곡하니 기절함이 그 정상은 목석 관장이라도 설화하련마는 저 불측하고 무정한 장세놈은 서서 다만 재촉할 뿐이었다. 이 적막한 산중에 밤이 이미 깊었는데 아무래도 죽을 인생 바르게 해봐 무얼하나 어서 바삐 물이 들라 하니 장화 정신을 진정하고 나의 망극한 정지를 들으라. 너와 나는 이복이나 아비고륙은 한 가지라. 전에 우리를 우애하던 정을 생각하여 영영 황천으로 돌아가는 목숨을 가련히 여겨 잠시 말미를 주면 삼촌 집에도 가고 막모의 묘에 하직이나 하고 외로운 홍요를 부탁하고 위로하고자 하니 이는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함이 아니라 변명하면 계모의 시기가 있었을 것이요 살고자 하면 분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일정한 대로 명대로 하니라 바라건대 잠시 말미에 주면 다녀와 죽음을 청하겠다 하며 비는 소리 애원한 처절하나 목석 같은 장세놈은 조금도 측은한 빛이 없어 마치 듣지 않고 재촉이 성화 같았다. 장화는 더욱 망극하여 하루를 우러러 통곡하며 명천은 이 억울한 서정을 살피고서 이 몸 팔자가 기겁하여 칠세 어미를 잃고 잠에 서로 의지하여 서산에 지는 해와 동력해 도는 달을 대할 때면 긴장이 슬퍼지고 그 안에 피는 꽃과 섬들에 나는 풀을 본 적이면 비감하여 눈물이 비어도 지려였는데 10년 후 계물을 얻으니 선품이 불축하여 구박이 자심하온지라 서러운 슬픈 마음 이기지 못하오나 밝으면 부친을 따르고 해가 지면 막모를 생각하며 참에 서로 손을 잡고 기나긴 여름과 적막한 가을밤을 장구탄탄으로 살아왔었는데 궁흉극악한 계모의 독수를 벗어나지 못하옵고 오늘날 물에 빠져 죽사오니 이 장화의 천만 애매함을 천지 1월 성신들이 바로잡아 주셔서 홍련의 인생을 어여삐 여기셔서 저 같은 인생을 본받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장쇠를 돌아보며 나는 이미 누명을 쓰고 죽거니와 저 외로운 홍련을 어여삐 여겨 잘 인도하여
부모에게 호도하고 길이 무량함을 바란다 하며 왼손으로 치마를 걷어잡고 오른손으로 월기탄을 벗어들고 신발을 벗어 못에 놓고 발을 구르며 눈물을 비오듯 흘리고 오던 길을 향하여 실성통곡하며 불쌍하구나 홍련아. 적막한 깊은 규중에 너 홀로 남았으니 가엾은 네 인생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이냐. 너를 주고 죽는 나는 쓰라리 네 간장이 굽이 다 녹는다. 말을 마치고 만경창파에 나는 듯이 뛰어드니 참으로 애달프다. 갑자기 물결이 하늘에서 닿으며 찬바람이 일어나 월광이 무색한데 산중으로부터 큰 범이 내달아 꾸짖기를 네 어미도 무도하게 애매한 자식을 모야하여 죽이니 어찌 하늘이 무심하겠느냐 하고 달려들어 장수의 놈을 두 귀와 한 팔, 한 다리를 떼어먹고 온데간데 없으니 장수에 기절하여 땅에 거꾸러지니 장화에 탔던 말이 크게 놀라 집에 돌아왔다. 흉년은 장수를 보내고 밤이 깊도록 안이 매우므로 매우 이상히 여기는데 갑자기 장화가 탄 말이 소리를 지르고 달려오기에 흉녀 생각하기를 장화를 죽이고 온 줄 알고 내다본즉 말은 온몸에 땀을 흘리고 들어오는데 사람은 없는지라 흉녀는 크게 놀라 이에 노복을 빌려 불을 밝히고 말 오던 자취를 더듬어 찾아가게 하였다. 이윽고 한 곳에 다다라보니 장수가 거꾸러져 있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한 팔, 한 다리와 구 귀가 없고 피를 흘리며 인사불성이라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문득 향내가 진동하며 찬바람이 소슬하고 괴이하게 사방을 둘이 살펴보니 향내가 목 가운데서 나는 것이었다. 노복이 장쇠를 구하여 오니 그 어미 놀라 즉시 약을 먹이고 상한 것을 동려주니 장쇠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흉녀가 크게 기꺼워하며 그 사연을 물은즉 장쇠는 전후 사형을 다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흉녀는 더욱 원망하며 홍련을 맞아 죽이려고 주야로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중 홍련이 또한 집안일을 전혀 모르다가 집안이 소란함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계모에게 그 연고를 물으니 장쇠는 여개로운 네 형을 데리고 가다가 길에서 범을 만나 물려펑이 중하다 하기에 홍련이 다시 사연을 물은즉 흉녀는 눈을 흘기며 무사스런 이런 말을 이토록 하느냐 하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므로 홍련이 이렇듯 박대함을 보고 가슴이 터지는 듯하며 일심이 떨려 제 방으로 돌아와 형을 부르며 통곡하다가 호련히 잠이 들었다. 비몽사몽간에 물속에서 장하고 항련을 타고 북해를 향하거늘 홍련이 내달아 물으려니 장화는 본체도 안 하는 것이었다. 홍련이 울면 형님은 어찌 나를 본체도 안 하시고 혼자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그제서야 장화가 눈물을 뿌리며 이제는 내 몸길이 달라서 내 옥황상제께 명을 받아 삼신상으로 약을 캐러 가는데 길이 바쁘기로 정혜를 베풀지 못하지만 너는 나를 무덤타고 여기지 말아라. 내 장차 때를 보아 너를 데려가마 하며 수작할 즈음에 장화가 탄 용이 소리를 지르거늘 홍련이 깨사르니 심상이를 무문이었다. 기운이 서늘하고 땀이 나서 정신이 아득한지라 홍련은 이에 부친께 이 사연을 말씀하여 통곡하는 말이 오늘은 당하여 소녀의 마음을 무엇을 잃은 듯하여 자연히 슬프오니 형이 이번에 가서 필경 무슨 연고가 있어 사람을 해를 입었나 봅니다. 하고 실정 통곡하였다. 좌수가 여아의 말을 들어보니 숨통이 막혀 단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다만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다. 흉녀가 어린 곁에 서있다 왈칵 성을 내며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해서 어른의 마음이 이다지도 슬프듯 이렇게 삼심케 하느냐 하며 등을 밀어내기에 홍련이 울며 나와 생각하기를 내 꿈 이야기를 여쭈니 부친은 슬퍼하시며 아무 말도 못하시고 계문은 낯빛을 바꾸지 이는 반드시 이 가운데 무슨 연고가 있다 하며 그 허실을 몰라 애쓰고 있었다. 하루는
흉녀가 나가고 없기에 장쇠를 불며 달래며 언니의 향분을 탐문하였더니 장쇠는 감히 속이지 못하여 정화의 전후 사연을 거짓없이 말하였다. 그제야 언니가 애매하게 죽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기절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형을 부르며 가련한 싸 형님이여, 불측할 싸 흉녀로다. 자상한 우리 형님, 이빨 청춘 꽃다운 시절에 왕측한 누명 몸에 쓰고 창파의 몸을 던져 천추원혼이 되었으니 빨색의 모란을 어찌하여 풀어볼까. 자막하다 우리 형님, 가련한 이 동생을 적막한 공방에 외로이 남겨두고 어디 가서 안 오시나. 구촌에 돌아간들 이 동생 그리워서 피눈물 지으실 제 구국간장이 다 녹았을 것이오로다. 고금에 이르도록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또 어딨으리요. 하늘이시여, 살피옵소서. 소녀 3세의 어미를 잃고 언니를 의지하여 지내왔는데 이 몸이 죄가 많아 모진 목숨을 외로이 남았다가 이런 변을 또 당하니 언니와 같은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차라리 내 몸 일찍 주고 외로운 혼백이라도 언니를 따라갈까 하나이다. 말을 마치니 눈물은 비오듯 하며 정신은 아득한지라 아무리 형의 죽은 곳을 찾아가고자 하니 규중 처녀의 몸으로 문 밖일을 모르니 그 어찌 그곳을 하리랴. 침식을 전폐하고 밤낮을 한탄할 뿐이었다. 하루는 청조 한 마리가 날아와서 백화와 말바람 사이를 오락가락하기에 홍련이 심중에 헤아리기를 내 형님이 죽은 것을 몰라 주야를 궁금하여 한이 되는데 저 청조 비록 미물이나마 저렇듯 완래하니 필경 나를 데려가려 왔나보다 하며 슬픈 청해를 진정치 못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청조는 간 곳을 얻고는 서운한 마음이 비할 데 없었다. 날이 밝음에 홍련이 또 청조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창을 의지하고 생각하기를 이제는 청조가 오지 않아도 언니 죽은 곳을 찾아가려니와 이를 부친께 말씀하면 못 가게 하실 테니 이 사연을 기록해두고 가야겠다 하고 즉시 지피를 내어 유서를 썼다. 슬프다. 일찍이 모친을 여기고 형제가 서로 의지하여 세월을 보냈더니 천만 뜻밖의 형이 사람의 불측한 모해를 입어 죄 없이 몹쓸 누명을 쓰고 마침내 원혼이 되니 어찌 슬프지 않으며 멍통하지 않겠습니까? 홍련은 부친 슬하에 이미 10년을 모셨다가 오늘날 가련한 형을 쫓아가매 지금 이후로는 부친의 용모를 다시 뵙지 못하고 음성조차 그릴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가슴이 메이는지라 바라건대 부친은 불초 여색을 생각하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때는 오경이라 월색이 만정하고 청풍이 소슬하였는데 문득 청조가 날아와 나무에 앉으며 홍련을 보고 반기는 듯 지적이었다. 그것을 보고 홍련이 이르기를 내 비록 날짐승이나 우리 형님 계신 곳을 가르쳐 주려 왔느냐? 그 청조가 듣고 응하는 듯해서 홍련이 다시 말하기를 내 만일 나를 가르쳐 주려 왔거든 길을 인도하면 너를 따라가겠다 하니 청조는 고개를 조아리며 응하는 듯 하기에 홍련이 말하기를 그러하면 네 잠시 머물러 있어라. 함께 가자 하고 유서를 벽상에 붙이고 방문을 나오며 일장통곡하며 말하기를 가련하다 내 신세 이 집을 나가면 언제 다시 이 문전을 보겠는가 하며 청조를 따라갔다. 몇리를 못 가서 동방이 밝아오르므로 점점 나아가매 청사는 중중하고 장송은 우울한데 백조는 슬피 울어 사람 심해를 돋웠다. 청조가 한목가에서 주저하기에 홍련이 좌우를 살펴보니 물 위에 오색구름이 자욱한 속에서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 홍련을 불러 이르는 말이 너는 무슨 죄로 천국 같은 귀중한 목숨을 속절없이 이곳에서 버리려 하느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나니 가련하다 홍련아
세상 일은 헤아리기 힘드니 이런 일일랑 다신 생각지 말고 어서 돌아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성형군자를 만나 아들 딸 고르나 기르며 돌아가신 어머님 혼령을 위로하려라 하는 것이었다. 홍련은 이것이 형의 소리임을 알아듣고 급히 소리질러 말하기를, 형님은 전생에 무슨 죄로 나를 두고 이곳에 와 외로이 있습니까? 내 형님을 버리고 혼자 살 길이 없으니 한 가지로 돌아가다니고자 합니다. 하고 또 들으니 공중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슬피 울기에 홍련이 더욱 서러워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겨우 진정하여 하늘을 절하며 축소하여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빙옥같이 맑은 우리 형님, 천추의 못을 누명 설원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신명은 이 홍련을 억울하고 원통한 하늘 밝게 굽어 살피십시오. 하고 방성대곡에 슬피 울 때에 공중에서 홍련을 부르는 소리에 더욱 비감하여 오른손으로 치마를 휘어잡고 나는 물속으로 뛰어드니 슬프고도 애달프다. 일광이 무색하고 그 후로는 물 위에 안개 자욱한 석으로 슬피 우는 소리가 주야로 계속 연모하여 계모의 모해로 애매하게 죽은 죽음을 자세히 뇌이니 이는 원근 사람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장화 형제의 애원한 한이 구천에 사무쳐 매양 설렁커자 함에 어문에 들어가 지극 원통한 정을 원정을 아뢰려 하면 철산 부사가 매양 놀라 기절하여 죽어갔다. 이렇듯 철산 부사로 오는 사람은 도임의 이튿날이면 죽음으로 그 후로는 부사는 오른 날이 없어 철산군은 자연 폐입이 되었고 해마다 흉년이 들어 사람이 아사지경에 이르니 백성들이 사방으로 헤어져 한 고을이 텅 비게 되었다. 이러한 사연으로 여러 번 장계를 올리니 임금은 크게 근심하여 조정에서는 의논이 분분하였다. 하루는 정동을 하는 한 사람이 부사로 내 길을 가기를 지원하였다. 이는 성품이 강직하고 채무가 정중한 사람이라 임금이 들으시고 인견하여 분비를 내기시기를, 철새는 배에 인변한 편이 있어 폐업되었다 하므로 염려하던 중 경이 이제 자원하니 심히 다행이고 아름다우나 또한 금신이 되니 10분 조심하여 인미를 잘 돌봐라 하시고 철산 부사를 제수하시니 부사 사은하고 물러나와 즉시 도임하여 이방을 불러 말하기를, 내 들으니 네 고을에 관장이 도임함을 후면 즉시 죽는다 하니 과연 옳으냐. 이방이 대답하여 여쭈기를, 아래옵기 항송하거나 5-6년 이래로 등내마다 밤마다 비몽사몽간에 꿈에 깨닫지 못하고 죽으니 그 영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므로 부사는 듣기를 다하고 분부하기를, 너희들은 밤에 불을 끄고 잠을 자지 말며 고역이 동정을 살피라 하니 이방이 청령하고 나아갔다. 이리하여 부사는 객사에 가서 등촉을 밝히고 주역을 읽는데 밤이 깊은 후에 호련히 찬바람이 일어나며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난데없는 한 미인이 녹을 홍상으로 완연히 들어와 절하는 것이었다. 부사는 정신을 가다듬어 물어 가로되, 너는 어떤 여자인데 이 깊은 밤에 와서 무슨 사정을 말하려느냐. 그 미인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일으켜 다시 절하기를, 소녀는 이 고을에 사는 배자수의 딸 홍련입니다. 소녀의 형 장화는 7세 되었고 소녀는 3세되었던 해에 어미를 여의고 아버지 의지하며 세상을 보내더니 아비가 후처를 얻었나이다. 후처의 성품이 사납고 시기가 급심하던 중 공교에 연하여 3자를 낳았나이다. 그래서 아비는 혹하여 계모의 참소를 신청하고 소녀의 자매를 박대함이 자심하였지만 소녀의 자매는 그래도 어미라 계모 섬기기를 극진히 하였습니다. 계모의 박대한 시기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본디 소녀의 어미가 재물이 많아 노비가 수백이니요 전답이 1000석 있습니다. 금은 보화는 거제 두량이요 소녀 자매가 출가하면 재물을 다 가질 것으로 생각하여 소녀 자매를 죽여 재물을 빼앗아 제 자식을 주고자 하여 주야로 모해하듯이 들어온나이다. 그리하여 몸소 흉계를 내어 큰 쥐를 튀하여 피를 많이 바르고 낙태한 현생을 만들어 형의 이불 밑에 넣고 아비를 속여 죄를 씌운 후 거짓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낸다 하고 갑자기 말을 태워 그 아들 장세놈으로 하여금 데려다가 못 가운데 넣어 죽게 했습니다.
소녀, 이 일을 알고 억울하고 원통하여 소녀 구차하게 살다가 또 어떤 흉계에 빠질까 두려워 마침내 형이 빠져 죽은 연못에 죽었마이다. 죽음은 설지 않으나 이 불측한 누명을 씻을 길이 없사옵기에 더욱 원통하여 등내마다 원통한 사정을 아뢰고자 하였는데 모두 놀라 죽음으로 뼈에 맺힌 원한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천행으로 밝으신 사떡을 만나 감히 원통한 원장을 알아보니 사또는 소녀의 슬픈 혼백을 불쌍히 여기시와 천추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형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말을 맺고 일어나 하직하고 나가기에 부사는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기를 당초에 이런 일이 있어 배읍이 되었도다 하고 이튿날 아침에 동원에 나아가 이방을 불러 묻기를 이 고을에 배자수라는 사람이 있느냐? 예, 배자수 있사옵니다. 좌수 전우처의 자식이 몇이나 있느냐? 두 딸은 일찍 죽고 세 아들이 살았나이다. 두 딸은 어찌하다 죽었다 하더냐? 남의 일이오라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대강 즉사온듯 큰딸이 무슨 죄가 있어 연못에 빠져 죽은 후 그 동생은 형제의 정이 중함으로 죄하러 통곡하다 필경 형이 죽은 못에 빠져 죽어 한 가지로 원혼이 되어 날마다 못 나와 앉아 울며 말하기를 계모의 해를 누명을 쓰고 죽었노라 하며 허다한 사연을 사여 행인들이 듣고 눈물 아니 흘리는 사람이 없다고 하옵니다. 부사는 듣기를 다하고 즉시 관찰을 보고 분부하기를 배자수 부부를 잡아들여라 하니 관찰은 영을 듣고 삽시간에 잡아왔다. 부사가 좌수에게 묻기를 내 들으니 전처의 두 딸과 후처의 세 아들이 있다 하는데 그것이 사설인가? 그러하옵니다. 다 살아있는가? 두 딸은 병들어 죽었고 다만 세 아들이 남아있습니다. 두 딸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바른대로 알려면 죽기를 면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장하에 죽으리라. 좌수 허글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자 흉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아르기를 안전해서 이미 아쉬웠고 못싸운데 어찌 추하라도 기망함이 있겠나이까. 전실에 두 딸이 있어 장성하더니 장녀 행실이 바르지 못하며 잉태하여 장사도 설게 되었으므로 노복들도 모르게 약을 먹여 낙태하옵사오나 남은 이런 줄도 모르고 계모의 모해인 줄 알듯 하기에 저를 불러 경계하기를 네 죄는 주가 아깝지 않지만 너를 죽이면 나의 모계를 알겠기에 짐작하여 죄를 사하겠으니 차후로는 다시 이러한 행실을 말고 마음을 닦아라. 만일 남이 알면 우리 집을 경멸할 것이니 그러면 무슨 면목으로 사명함이 되었겠느냐 하고 꾸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죄를 알고 부모 대하기를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밤에 나가 못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동생 혼년이 또한 제 형의 행실을 본받아 밤을 도주한 지 몇 해가 되었지만 그 종족을 모를 뿐 아니라 양반의 자식이 설행이 나갔다 하여 어찌 찾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나타나지 못하였나이다. 부사가 듣기를 다 하고 물어 말하기를 네 말이 그러할진데 낙태한 것을 가져오면 좋게 하겠다. 흉녀 대답하여 엽죽기를 소녀의 고륙이 아닌 거로 이런 일을 당할 줄 알고 그 낙태한 것을 깊이 장제하였다가 가져왔나이다 하고 즉시 품속에서 내어드리니 부사는 본즉 낙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분부하기를 말과 사실이 어긋남이 없으니 죽은 지 오래되어 분명히 설명할 수 없으니 내 다시 생각하여 처리할 것이니 그냥 물러가 있거라. 그날 밤에 홍련의 현재가 완연히 부 앞에서 나타나 절하고 엽죽기를 소녀들이 천만을 외에 밝으신 사또를 만나 소녀 자매의 누명을 설원할까 바랐었는데 사또께서 흉녀의 간특한 꾀에 빠지실 줄 어찌 알았겠나이까 하며 슬피 울다가 다시 여쭙기를 이럴 같은 밝으신 사또는 깊이 통촉하십시오. 옛날에도 순임금도 계모의 화를 입었다 하거니와 소녀의 뼈에 사무치 원하는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바니거늘 이제 사또께서 잔악한 계집을 맞을 고지 드시고 깨닫지 못하시니 어찌 해답지 않겠나이까. 바라건대 사또께서는 흉녀를 다시 부르셔서 낙태한 것을 올리라 하여 배를 가르고 보시면 반드시 통촉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녀의 자매를 천만 긍측히 여기셔서 법을 밝혀주시고 소녀의 아비는 본성이 착하고 어두운 탓으로 흉녀의 관계에 빠져 흠백을 분별치 못하는 것이니 충분히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홍련의 자매는 일어나 절하고 청악을 타고 반공고에 속아사갔다. 부사는 그 말을 듣고는 분명히 자기가 흉녀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더욱 분노하였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새벽에 자기를 불풀고 좌수 부부를 성화같이 잡아들여 다른 말은 묻지 않고 그 낙태한 것을 바삐 드리라 하여 그것을 살펴본즉 낙태가 아닌 줄 분명히 알겠으므로 좌우를 명하여 그 낙태한 것을 베르게 할 때 그 호령이 서리 같았다. 칼의 게제와 발을 갈라보니 그 속에는 쥐똥이 가득하였다. 허다한 관속들이 이를 보고 모두 흉녀의 관계를 알고 저마다 침을 뱉어 꾸짖으며 장화의 애매한 죽음에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렸다. 부사는 이를 크게 보고 노하여 큰 칼을 씌우고 소리를 높여 호령하여 말하기를 이 간특한 것아 네 청고 불측한 줄을 듣고도 방자스럽게 공교한 말로 속이기로 내 생각하는 바가 있어 방송하였더니 이제 또한 무슨 말을 꾸며 변명코자 하느냐. 네 국법을 가볍게 여기고 못할 짓을 행하여 무관 전실 자식을 죽였으니 그 사연을 바른대로 아뢰어라. 좌수는 이 광경을 보고는 애매한 자식의 죽음에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기를 소생은 무지한 죄는 성주의 처분에 있사오며 비록 하방의 용렬한 우맹인들 어찌 사리와 채무를 모르겠습니까? 전실 장씨는 가삭 형숙하더니 불쌍히 죽고 두 딸이 있었는데 부녀가 서로 의지하여 위로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후사를 돌보지 않을 수 없어 후처를 얻어 아들 삼자를 낳아 기꺼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소생이 내당에 들어가니 흉녀가 갑자기 변생하여 하는 말이 영감이 매양 장화를 세상에 없이 귀히 여기더니 제 행실에 불행하여 낙태하였으니 드라고 보라고 이불을 들추리고 소생에 놀라 어두운 눈에 본즉 과연 낙태한 행실이 확실했습니다. 미련한 소견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더욱 전처의 유언을 잊고 흉계에 빠져 죽인 것이 틀림없으니 그 죄 만번 죽어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배자수가 통곡하며 부사가 곡성을 그치게 하니 이에 흉녀를 형틀에 올려 문초로 하니 흉녀는 매를 이기지 못해 여쭙기를 소첩의 친정은 대대로 거적이었으나 근래에 문종이 쇠산하여 가지가 탕진하던 차 좌수가 간청함으로 그 후첩이 됐습니다. 전설에 두 딸이 있었는데 그 행동거지가 심히 아름다웠나이다. 그리하여 내 자식같이 양육하여 이 집에 있으니 제 행사가 점점 불측하여 백가지 말에 한 말도 듣지 않고 성실히 못한 일이 많아 원망이 심하였습니다. 하루는 저희 형제의 비밀 할 말을 우연히 엮어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과연 소첩이 매양 염려하던 바와 같이 불미한 이름으로 마음에 놀랍고 분하지만 아비더러 이르면 반드시 뭐해야 하는 줄로 알 것이니 부득이 영감을 속여 쥐를 잡아 티를 묻혀 정화의 이불밀에 넣고 낙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첩의 장쇠가 개교를 가르쳐 장화를 유인하여 연못에 넣어 죽였사온데 그 아우 홍련이 또한 화를 두려워 밤중에 도저하여 싸워 법대로 처분을 기다리려니 첩의 아들 장씨는 이번 일로 청벌을 입어 이미 병신이 되어 싸우니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쇠 등 삼형제가 일시에 여쭙기를 소인 등은 다시 아랠 말씀이 없사오니 다만 붉은 부모를 대신하여 죽고자 바랄 뿐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부사는 좌수의 처와 장쇠 등의 초사를 듣고 일본 흉녀의 소행에 이해하며 한편 장화의 자매의 원통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말하기는 이 죄인은 남과 다르기니 내 임의로 처리 못하겠다. 가명에 보고하였다. 감사는 이 말에 듣고 크게 놀라 즉시 이 뜻을 조정에 장계하였더니 임금이 보시고 장화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교하시기를 흉녀의 재상은 만만 불축하니 능지처참하여 후일을 징계하며 그 아들 장쇠는 교살할 것이며 장매의 혼백원을 신원하여 비를 세어주어 표하여주고 제 아비는 방송하라. 감사 하교를 받자 그대로 철산부에 전찰하였다.
부사는 즉시 좌기를 베풀고 흉녀를 능지처참하여 효시하고 아들 장세는 교살하고 좌수는 훈계로 다스렸다. 부사는 몸속 관속을 거느리고 장하자매가 죽은 못에 나아가 물을 쥐고 본즉 두 소저의 시체가 자는 듯이 누워 있는데 얼굴도 조금 더 변하지 않아 마치 산 사람과 같았다. 부사는 광각을 맞추어 명산을 가려 안장을 하고 무덤 앞에 석자 길이의 비석을 채웠는데 그 비석에 해동 조선국 평안도 철상군 배무령의 딸 장화 홍련의 불망비라 하였다. 부사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정사를 다스리는데 잠시 고나여 침석을 의지하고 졸고 있을 즈음 문득 장화자매가 들어와 절을 하며 아뢰기를 소녀들은 밝으신 삿돌을 만나 뼈에 사무친 한을 풀고 또 해골과도 거두어 주셨고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는 태산이 낮고 하해가 얕아서 명명지중이라도 결촌 보인나 하였나이다. 미구에 관직이 오를 것이니 두고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간대가 없거늘 부사와 놀라 깨어보니 침상일몽이었다. 그로부터 차차 승진하여 통제사에 이르니 가히 장화자매의 음덕이 아닌가. 배사수는 나라의 처분으로 흉년을 능지하여 두 딸의 원혼을 위로하였으나 마음에 쾌함이 없고 오직 두 딸의 애매한 죽음을 슬퍼하여 거의 미칠 듯하였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이 세상에서 부녀의 의지를 매러 남은 한을 풀고자 매양 추관하던 중 집안에 공양할 사람도 없어 마음 들 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혼처를 구하였다. 그리하여 향속 윤광호의 딸에게 장가들이 나이는 18세요. 용모와 재질이 비상하고 성정이 또한 온순하여 잠옷 숙녀의 풍도가 있으므로 좌우는 크게 기꺼워 금실이 자별하였다. 하루는 좌수가 외당에서 두 딸을 생각하며 간절히 능히 잠이 이르지 못하고 점점 반측할 때 장하자매가 황홀히 단정하고 완연히 들어와 저하며 저주기를 소녀 팔자가 기구하여 모친을 일찍 여의고 전생어머니로 모진 계물을 만나 마침내 애매한 누명을 쓰고 부득이 붙인 실하를 이별하였으니 억울하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 원정을 옥황상제께 아뢰었습니다. 상제께서 통촉하시기와 이르시기를 너희 정상이 가득하나 역시 너희 팔자라 니를 원망하리요. 그러나 너희 아비와 세상 인연이 미진하였으니 다시 세상에 나가 부녀의 의지를 밀어 서로 원한을 풀어라 하고 물러가라 하셨는데 그 의향을 모르겠나이다 하였다. 좌수가 그를 붙잡고 반길 때 닭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무엇을 잃은 듯 여치 여강하여 심신을 가누지 못하였다. 후치 윤씨 또한 일몽을 얻으니 선녀가 구름으로 내려와 연꽃 두 송이를 주며 함께 하는 말이 이는 장화와 홍련이니 그 애매하게 죽음을 혹항상제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부인께 섬지하니 귀히 길러 영화를 보라 하고 간대 없기에 윤씨가 깨어보니 꽃상이는 속에 지고 있고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다. 윤씨가 크게 괴이하게 여겨 장수를 청하여 몽사를 전하며 장화 홍련이 어찌된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 좌수는 이 말을 듣고 본즉 꽃이 넘놀며 반기는 듯하므로 두 딸을 만난 듯해서 눈물을 흘리고 딸의 전후 사연을 말하여줬다. 윤씨는 그달로부터 태기가 입서 14기 되어갈수록 배가 너무나도 드러나기에 쌍태가 분명하였다. 다리 참에 몸이 피곤하여 침상에 의지하였더니 이윽고 순산하여 쌍태와 두 딸을 낳았다. 좌수가 밖에 있다가 들어와 부인을 위로하여 산하를 보니 용모와 기지를 옥으로 새긴 듯 꽃으로 모은 듯 짝이 없게 아름다워 그 연꽃과 같았다. 그들은 이것을 기이하게 여겨 꽃이 화야하여 여아가 되었다 하여 그 이름을 다시 장화 홍련이라고 적고 장죽 보곡같이 길렀다. 세월이 오류하여 4~5세 때 이름에 두 소조의 골격이 비상하고 부모를 효성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이 점점 성장하여 15세에 이르자 덕을 구비하고 재질이 또한 출중하므로 좌수 부부의 사랑함이 비길 데가 없었다. 배필을 구하보자 배팔을 널리 놓았지만 합당한 곳이 없어 매우 근심하던 중 이때 평양에 이온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재산이 누거만했으나 다만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슬퍼하다가 늦게야 신령의 한몽으로 쌍태의 아들 형제를 두었다.
이름은 윤필, 윤석이라는데 이제 나이 16세로 용모가 화려하여 문필이 출중하며 딸을 둔 사람들이 모두 탐내며 매파를 보내 청혼하는 것이었다. 그 부모도 또한 자부를 선택하는데 심상치 않던 때에 배자소의 딸 쌍둥이 형제가 아주 특이함을 듣고 크게 기꺼워 혼인을 청하였더니 양가가 서로 합의하여 그 즉시 허락하고 태길에는 함께 추구어를 복음께였다. 이때 천하가 태평하고 나라가 경사가 있어 과거를 보일세 윤필의 형제가 참께하여 정원급제를 하였다. 임금이 금제를 기특히 여기시어 득시 한림 학살을 제소하시니 한림 형제는 사은하고 말미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시었다. 그리하여 한림 형제가 바로 떠난 집으로 내려오니 이공이 잔치를 베풀고 친척과 친구들을 청하여 즐기는 것이었다. 본관 수령이 각각 풍악과 포지를 보내고 감사와 서윤이 산례를 지내며 잔을 나누어 취하니 가문의 영화는 고금에 드물었다. 이러므로 혼인을 당하여 한림 형제의 위의를 갖추고 풍악을 울리며 폰가에 지르며 일을 마치고 친부를 받아 돌아와 부모께 현실하였다. 그 아름다운 태도는 가위 한 쌍의 명주요 두 낯의 바국이라 부모들은 기꺼움을 측량치 못하였다. 신부자매가 부모를 효성으로 받들고 군자를 숭순하며 장화는 이남 1년에 나왔다. 그의 장자는 문관으로 공경 재상이 되었고 차자는 무관으로 장군이 되었다. 홍련도 이남을 두었는데 장자는 벼슬이 정남에 이르고 차자는 학행이 높아 삼림에 숨어 풍화를 벗삼아 검은거와 서착에 들켰다. 배자수 나이 90댐에 나라에서 특별히 자천성을 제수하시었다. 그는 이것으로 연연을 마치고 윤씨 또한 세상을 버리니 장화 자매가 슬퍼하는 것이었다. 한림 형제가 부모가 돌아가시니 형제가 한 집에 둔거하여 자손을 거르고 지냈는데 자매는 73세에 한 가지로 죽고 한림 형제는 7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손이 유자생녀하여 복록을 누렸다고 한다.